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 민수기 12장 3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3절로 7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모두 일정이 바쁜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잖아요. 모세오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어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오리지널 시작에 대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구원, 해방, 자유에 대한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법도에 대한, 제사법, 율법, 법에 대한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때 교통, 신호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법에 대한 것이 레위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민수기는 훈련에 대한, 훈련에 대한.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열받을 때는,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민수기를 읽어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것이,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 설명해 놓은 것이 이게 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하는 것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에 대한, 연습에 대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 이러잖아요. 모든 건 다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요즘 항저우 올림픽이 아니고 아시안게임 하는데 보면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훈련한다 이러잖아요. 모든 건 연습이에요. 그냥 요리도 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되는데, 신앙생활에 연습에 대한 것이 민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모세오경 5권 신명기는 뭘까요? 축복에 대한 거, 축복에 대해서 시작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법도에 대한 거, 연습의 훈련에 대한 것, 축복에 대한 것인데,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뺑뺑이를 도는 광야 40년 동안 훈련한 하나님과의 어떤 갈등, 하나님과의 갈등이라 하긴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과정에서 따듬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게 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중에 특별히 모세의 2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스마트했다는 거예요. 젠틀맨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온유했다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의 온 집안에 충성되었다. 이 온유와 충성 2가지 단어가 오늘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충성됨으로 복을 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이렇게 구호를 5가지로 굳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행하고 충성되이 행하는 사람에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세가 2가지 특징. 지금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가 이방 여자거든요. 구스 흑인 여자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하고 모세의 형님 아론이 벌컥 해가지고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방을 하는데 반응이 모세가 굉장히 부드럽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생각이 첫째 생각, 사고방식, 생각.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면한 데가 이 두뇌라는 거예요. 두뇌, 그죠? 여기서 판단, 결정, 선택 다 하는 거예요. 대가리가 중요하고 싸가지가 중요하고 쏘가지가 중요하다는 게 있어요. 대가리가 중요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고, 쏘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은 이게 쏘기 좋다, 사람이 성품이 좋다는 말이에요. 싸가지가 좋다는 말은 관계가 좋다, 예의범절이 깍듯하다. 이 3가지가 중요하다는 게, 싸가지가 있어야 되고 쏘가지가 좋아야 되고 대가리가 좋아야 되는데, 대가리, 두뇌, 여기서 모든 생각을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생각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알갱이를 말. 생각이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행동을 자꾸 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이 그 사람의 팔자를, 운명을 결정을 짓는다 이러거든요. 병이 걸리는 것도 지 성질대로 병이 걸리고요. 모든 게 성질대로 되는 거예요. 돼지같이 처먹으니까 돼지같이 되는 거예요. 성질이 돼지같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식탐을 내는 거예요. 식탐을. 그렇잖아요. 성질대로 되는 거예요. 암이 걸린 집사님한테, 집사님 A형이제, 스몰 A형, 트리플 A형 꼼꼼해가지고 막 한마디 들으면 막 집에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그게 암이 돼버려요. 암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거든요. 반응하는 게 좀, 모세는 가장 가까웠던 형님이, 누나가 야 이놈아 하고 막 모세를 비방을 하는데 굉장히 온유하게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술 때문에, 신문에 그런 게 나온다네요. 명절에 술 한 잔 때문에,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다더라고요. 그건 뭐 술 한 잔 때문에 술이 화근이 되어서 죽은 사람이 뭐 많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울컥하는 거 성질 때문에, 그건 뭐 성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또 많다는 거잖아요. 병이 걸리는 것도 성질을 따라 병이 생긴다니까요. 혈압이 올라간다, 지 성질을 못 이겨서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품 중에서도 저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성품은 팔복구열이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복 있는 사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 팔복과 구열.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2가지가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2가지 뭐가 나타나요? 온유와 그 다음에 뭐요? 충성. 이게 다 성령의 열매더라고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사람은 성품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느냐, 성질을 베린다, 성질이 돋군다, 이런 성품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보면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에 수고가 있다. 이 세트가 맞아요. 세트가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니까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잘 견뎌요.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장차 받을 영광이기 때문에 잘 참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하고 세트가 되고, 믿음은 역사를 만들고, 사랑은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면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아빠는 힘들어도 괜찮다, 우리 아들. 엄마는 괜찮다, 우리 딸내미.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 나타나고, 믿음은 역사로 연결이 되고, 소망은 인내로 연결이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딱 만나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담뿍받은 사람은 이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6종류가 있다 그래요. 똑따, 똑부, 똑개, 멍부, 멍게, 멍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똑따라 하고, 똑똑하며 부지런한 걸 똑부락하고, 똑똑하며 게을러 터진 걸 똑개라 하고, 멍청한데 부지런한 걸 멍부, 멍청한데 게으른 걸 멍게, 멍청한데 다 쏘가지 찹차부리한 거를 멍차라고 그래요. 이런 대가리가 멍청한데다 쏘가지가 냉정한 차가운 사람은 이건 사람이 아니면이다. 상종을 못할 인간이에요. 그다음에 또 멍청한 데다가 부지런한 것들이 있어요. 멍청한 데 부지런한 것들은 시한폭탄이야.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데 막 오지랖을 피우면 뭔 일을 저지를 줄 못하니까. 또 멍청한 데 게을러 터진 건 어차피 돈이 안 되건 대가리도 안 돌아가고 일도 못하고 안 되는. 똑부, 똑똑한 데 부지런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건 안 좋대요. 여러분, 신랑이 똑똑하면서 부지런하면 안 좋대. 왜냐하면 항상 대가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신랑이 어디 가서 딴짓을 하고 와도 왜 당신 늦었어요? 이러면 뭐 내가 괜히 늦은 줄 아나, 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놈 말을 한 5분만 듣다 보면 그놈 말에 휘말려가지고 항상 내가 잘못한 거예요. 대가리가 좋고 부지런한 놈들은 사기를 치고 후라이를 까기 때문에,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배우자를 항상 등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은 그래도 괜찮대. 지혜로우면서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따라오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은 괜찮고,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이게 온유한 사람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기자가 CEO들, 세계적인 CEO들, 종업원이 막 몇만 명이 되고 이런 사장님들, 회장님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서 느낀 게, 야, 저 회장님이 저렇게 큰 기업을 이끌어가고 저렇게 많은 종업원들을 통솔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막 불칼 같은 성질을 가지고 막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인데 옆에 가면 막 찬바람이 쌩쌩 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어머, 너무 너무 부드럽다, 너무 자상하시다. 이게 따뜻한 카리스마가 느껴지잖아.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큰 기업을 하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했다가, 그런 게 이제 온유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가 지금 나이가 이때가 80이 지난 때잖아요. 모세 일생을 보면 모세 성장 과정이 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모세 몰라요? 모세가 저거 집에서 아빠랑 엄마랑 누님이랑 형님이랑 같이 집에서 산 건 딸랑 3달이요. 3달. 3달까지만 집에서 살고 3달 이후부터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기 시작하면서 팔자가 복잡한 게 모세잖아요. 몰라요? 소위 원만한 가정에 따뜻한 엄마 아빠 품에서는 3달밖에 못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일강 떠내려가가지고 바로의 왕실 구중궁궐에, 우리가 뭐 중국의 영화나 이런 사극을 보면 구중궁궐에 암투가 심해요, 없어요? 궁궐일수록, 청와대나 이런 데일수록 개판이야. 청와대다 이러면요, 온갖 정치가 그 막 살벌한 데가 그런 정치 1번지. 여러분, 돈이 많고 힘이 많은 데는요, 살벌한 데요. 구중궁궐에 정치적인 암투가 심한 데가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모세가 구중궁궐에서 최고의 왕실의 그런 가운데서 40년을 살고 불혹의 나이,
40살에 모세가 뭐 했을까요? 사람 때려 죽인 거예요. 사람을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혈기가 강하니까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살인자예요. 그리고는 인생 부록의 나이 40살에 완전 쪽박을 차는 거잖아요. 신분이, 왕자의 신분이 날아가고 재산, 추억,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혈혈단신 나무 짝대기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미디안 광야로 야반 도주하잖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그 지경 돼봐. 우울증 걸려. 우울증. 정신분열이 일어난다. 공황장애가 생긴다니까요. 부록의 나이에 모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거들나고 쪽박을 차고 미디안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도로를 만나가지고 너무 집에 무슨 머슴도 아닌 것이, 너무 집에 무슨 대릴 사위도 아닌 것이 80이 될 때까지, 완전 영감태기가 몽실이가 될 때까지 그 집에서 시다바리, 따까리, 피쿠, 가방모치 하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러다가 80이 돼서 인생마 하직할 때가 다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이러니까 아이씨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뭔 영감태기가 다 된데 불러가지고 잘랐고 이러니까 야 네가 혈기가 왕창할 때는 사람이나 때려 죽이고 네 성질 날 때는 네가 그런 성질에, 네 성질에 40살에 내가 사명을 주면 네 그 성질에 사명 감당하겠나? 지금은 뭐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해가지고 막 몽실이가 돼가지고 있을 때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금방 건지면 안 된대요. 물에 빠졌을 때 막 사람 살리라고 이럴 때는 건지로 딱 들어가면 자기를 건지러 온지 뭔지도 막 천지분가도 못하고 뭐가지를 끌어안고 막 그냥 막 사람 살리려면서 막 사람을 칭칭 감아가지고 같이 물에 빠져 죽는데 물귀신 작전이라고. 쥐를 건지러 갔는데 또 막 쥐가 급하니까 막 모가지를 잡아 당기고 막 수영도 못하게 막 날 살리라 이러면 사람을 건지러 들어간 사람이 같이 빠져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처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물을 처먹고 이제 막 나중에 힘이 없이 붕 떠 있을 때 그때 가서 싹 끌어 당기면 싹 나온대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내가 혈기가 있을 때는 분별이 안 된다니까 이게요. 그놈의 성질 때문에 울컥하면서 그냥 사람 잡는 게 이게 부르게 나이 40살 때 모세가 한 건 사람 때리 잡은 거예요. 도망자밖에 안 됐어요. 그런 모세가 80에 다시금 부름을 받고 그 트라우마가 있는 바로왕에게 가는 거잖아요. 트라우마, 바로왕에 걸리면 죽으니까. 바로왕 알아요? 애굽의 바로왕한테 걸리면 죽어. 바로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바로왕 이러면 경계할 것 같은데 트라우마가 있는 거기를 가서 다시 내 백성을 달라 이래 하니까 거기서부터 참 80부터 모세가 별 경험을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데 맨날 불평하고 맨날 막 어디 우리가 뭐 무덤이 없어 여기까지 꺼지고 와서 뭐 밥 내놔라 물 내놔라 매일 불평불만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여기에서는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구스 여자와. 왜 그럴까요? 외로웠던 것 같아. 힘들었던 것 같아. 혼자서 고군분투한다고. 그죠? 사람이 이렇게 힘들면, 사람이 너무 이래 힘들면 어디 누가 좀 위로해 줄 데가 없나? 그런 거잖아요. 남자도 몸이 막 피곤하면 어디가 막걸리를 한잔 한다든가 뭐 마사지 샵에 간다든가 이런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나를 위로해 줄, 뭔가 내 몸을 좀 피로를 풀어줄 때를 찾는 게 인지상정인데 모세가 여기서 인간관계에 늘 실패했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엄마하고 생이별을 하고 물에 떠내려가지고 넘은 집에서 살고 부르게 나이 인생 쪽박차고 계속 모세가 관계를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마음 둘 곳 없이 인생이 참 희망이 절망인 그랬던 사람이 여기 와서 너무 외로웠던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가장 접근 가까웠던 형님이 누님이 지금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 전쟁에서도 중요한 거는 내부의 갈등이 중요한 거예요. 내부의 총질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집안에서 갈등이라면 교회든 가정이든 집안에서 싸움박질하는 구석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시원찮아도 아무리 마누라가 미친년 같아도 집안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집구석은, 싸우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내부 갈등이라는 거예요. 형님하고 누님이 좀 동생을 비방을 하니까. 근데 모세의 반응이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반응이 중요하거든. 반응이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이랬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어떻게 내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형통하게 되기도 하고 그게 사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 좋은 일을 이렇게 좋게 하더라고요. 아브라함 봅시다.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은 부모님 자랑할 게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석 없이 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늦어도 99세까지 응답을 못 받았어요. 99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없는 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잖아요.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너로부터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삭이 왜 복을 받았어요? 아이의 축복. 이삭은 병약하고 심약하고 그 해에 그 망할 놈의 해에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 때 그 해가 100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큰 그 가뭄이 진 해예요. 옛날 농사 짓던 시대에 가뭄이 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00년 만에 한번 가뭄이 진 그 망할 놈의 해에 그것도 적진 블레셋 땅 한복판에 거랄골짜기에 적진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안 될 일이에요. 이게 전부 다 안 좋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망할 놈의 해, 그 재수 없는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약하니까 디모데를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워낙 약하니까 하나님이 대충 복을 주면 빚잔치도 가부식기도 못하니까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이삭의 축복이거든요. 너무 피실거리고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이런 이삭 같은 신랑하고 결혼하면요 돈이 안 돼요. 골치 아파요. 워낙 남자 구실을 못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이 100배로 다 복을 줘버리니까 되는 거잖아요. 야곱은 사기꾼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셉 보세요. 요셉 어릴 때 엄마가 죽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인신매매를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덮어쓰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좋게 만들어주는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이라고 해요. 형통.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집구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가 이런 개판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백주에 엄마가 죽고 이런 일들이 생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 그런데 요셉이가 자살하지 않고 요셉이가 열받지 않고 요셉이가 이씨 망할 놈의 세상 내 못 살겠다.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대인 기피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지 않고 요셉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다니까요. 이렇게 얼굴이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제일 많은 의사가 김성윤 박사더라고요. 유마티스가 하는.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의과대학 다닐 때는 제일 인기 없는 과가 류마티스예요. 옛날에는 일반외과 막 그레이트 서저리 칼을 가지고 수술하고 일반외과가 인기가 좋고요. 대구 경북대 출신들이 뭐 이 주변에 병원장 한 사람 거의 다 일반외과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때 류마티스는 아무도 안 해가지고 이분이 밀려가지고 류마티스를 전공했는데 환자가 4만 명이 밀렸다더라고요. 오늘 뭐 접수를 해도 뭐 몇 년 뒤에 내가 진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 선생님 손만 잡아도 병이 나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팔자가 험한 세월을 살아도 요셉이가 잘생겼다니까요. 용모가.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 출신. 몰라요? 에스더는 부모는 고아인데도 에스더가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왕이 홀딱 넘어갈 만큼 잘생겼다니까요. 뭔 말인가 하면 마음 썸썸이가 이쁘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심보가 고우니까 이게 얼굴에 볼도리 향기 화색이 돌아가지고 그 성경에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생겼다. 모세가 어릴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엄마가 모세를 길렀잖아요. 그거는 마음에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다 마음 먹은 대로 되거든요. 안 그래요? 얼굴을 보면 대부분 얼굴을 보면 얼굴이 그 사람의 이력서다, 얼굴이 그 사람의 전도지다 이랬잖아요. 앞에 마트에 가서도 아줌마 교회 다니죠. 이래 해야 그게 정상이지. 아따 미친년같이 생겨가지고 피주도 못 얻으면 시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고 얼굴 보고 잘생겼다 이게 정상이라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이지만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니까.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모세가 온유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팔자가 복잡한 사람이 모세라니까요. 얼굴이 막 눈깔이 쌍심지를 켜고 막 모가지 핏대를 쏘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원한 맺힌 사연이 많은 사람이 모세요. 내 인생 뒤돌아보면 내 막 장편 대하소설 3권은 적는다 내가. 이씨 망할 놈의 지구성 내가 막. 그 정도로 사연이가 곡절이가 많은 사람이 모세인데 오늘 성경에 모세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온유하다니까요. 온유하다는 이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뭘까요? 꽃빛 불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날뛰던 사람 때리 죽이고 야반도주하던 모세가 산전, 수전, 우주전, 공주전 다 겪고 나니까 굉장히 여기는 오지랖 피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질대로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구원하심을 보라. 이런 걸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 여기에. 혈기가 왕창할 때는 사람밖에 못 때려 죽인, 사람 때려 죽은 것밖에 없는 경험상이 학습 효과가 웬만한 소리를 들어도 흥분 안 하고 별난 꼴을 봐도 성질 낼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젠틀하게 된, 스마트하게 된, 온유하게 된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저랑 같이 CBS 올폰 방송을 하는데 이분이 암수술을 3개 했다니까요. 김동호 목사님 들어봤어요?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분이 젊은 날 교회를 개혁하자 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 강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젊은 날 막 혈기와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개혁을 외치고 막 한국 교회는 썩었다 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그런 시절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암수술 3개 하고 나니까 이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거예요. 암수술 3개 했는데 뭐 큰 소리 칠 게 뭐가 있겠어요. 죽다 사는 게 3번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오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아니고 포기할 것도 아니고 오지랖 피울 것도 없고 사람이 담담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여유, 그게 여기 말하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두 종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열 받을수록 점점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열 받을수록 점점 더 까칠해지는 홧김에 막 우라통에 아주 막 못되게 나가는 그런 트라우마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점점 강팍하게 점점 까칠하게 되는 인간이 있고, 요셉이나 모세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은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도 그런 험한 세월을 살아도 자살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살아보니까 내가 오지랖 피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진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해요? 맡긴 채로. 그게 답이라니까. 젊은 날을 막 내 마음대로 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래 하다가 한참 살아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 그런 걸 겪고 나면 이제 뭐 설칠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나댈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담담해. 주님께 맡겨버린다니까요. 주님께서 이걸 역사하셔야 되지. 내가 뭐 자식을, 내가 남편을, 이런 남편을 바가지 끌고서 남편이 변화될까야 하는 거예요. 바가지 끌수록 점점 더 지랄합니다. 남편을 변화시킬 때는 어쨌든 니똥골따 이래가지고 붕 띄워가지고 칵 쳐박는 게 빨라요. 지푸레 쳐박혀야 정신을 차리지. 마누라가 잔소리해가지고 변화된 남편은 없어요. 맞아 죽어요, 잘못했다가는. 성질 돋구지마고 가만 냅두세요. 지풀에 자빠져야 지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여기에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상당한 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학습 효과를 얻어가지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누나가 막 대놔놓고 비난하는데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온유한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추나 추동이 지나야 됩니다. 일단 겨울을 이겨야 돼요. 겨울에 많은 나무들이 동사해요. 겨울에 죽어버려요. 겨울을 잘 서바이벌 해야 돼요.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국화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는 비바람이 불어야 되고 천둥번개가 쳐야 되고 여름에 그 무더위를 가뭄을 이겨야 되고 가을이 되면 저희 교회 김경자라는 그 수필가가 있어요. 책을 이렇게 해마다 한 권씩 짓는데 작년엔가 책 제목이 따라다 사람도 익어간다. 사람도 익어간다. 수필집을 그렇게 적어가지고 책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과일도 이러면 풋과일은 못 먹어요. 땡가면 떫어서 못 먹어요. 근데 빨간 홍시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완전 달아. 엄청 달아. 살살 녹아. 홍시 빨간 거 얼마나 달아요? 과일이 여러분 샤인머스켓 익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과일이 물어 익을 때 이게 단맛이 나지. 풋과일은 땡가면 못 먹듯이 사람도 그렇다는. 사람도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산전수전 겪으면 산소가 된대요. 거기서 나타나는 이 가을에 맺는 열매가 특별히 팔복구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게 온유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따라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성질 급한 놈이 쥐풀에 접어진다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온유한 자가 다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은 다 뒤져. 다 뒤지고 없다니까요, 중간에. 저는 이렇게 중학생 같이 늘 까불까불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요. 코로나 몇 년간에 제가 딱 60대 중반이잖아요. 지금 6학년 5반이거든요. 오늘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신문을 그동안 교회에서 못 본 신문을 이만큼 가지고 와서 제가
숙소에서 신문을 보는데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하는 김원호 목사님 알아요? 다니엘 기도회 몰라요? 그 김원호 목사님 저하고 동갑이에요. 김원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지난 8월 달에 은퇴를 하시고 그 추경훈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겠더라고요. 지난달에 결정을 한 거예요.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 김은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닮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둘 다 시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한국에 10,000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 모임을 하는데 다 영어를 잘하고 막 독일을 하고 이러는데 그 영어가 안 되는 인간이 둘이가 있는데 김문훈이하고 김원호하고 둘이가 영어가 안 되는 공통점입니다. 순수 국산이에요. 우리는 유학파가 아니에요. 둘 다 영어를 못하고 둘 다 촌놈 출신이고. 근데 거기가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진짜 많이 부흥이 됐거든요. 김원호 목사님 몰라요? 그분이 저 전라도, 그분은, 저는 경북 문경 출신이고 그분은 전라도 영광 출신이에요. 영광 굴비가 나오는데 영광 출신이에요. 그분이 서울에 와서 뭐 개척교회를 하고 뭐 그분도 공부도 많이 못하고 이런 분인데 또 중간에 막 심장병이 걸려서 좀 심장에 스탠스도 받고 이런 분이에요. 그분이 송파에서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2층에 상가에 개척교회를 하니까 막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 하다가 옆에 그 고등학교를 하나 빌려야 되겠다. 교회가 코딱지만 하니까 안 되니까 고등학교 강당이라도 빌려서 한다. 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이런 보성이라는 말이 이게 불교 용어래요. 보성고등학교가 옆에 있는데 학교 이사장이 큰 불자예요. 불자 보살님이요. 그럼 여러분 불교 보살님이 목사한테 강단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지. 그래 이분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 기도의 시작이에요. 혼자 21일 동안 매월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새 일회를 기도하면 역사가 달라진다. 3주를 기도하면 체질이 바뀐대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3주간 기도를 하고 보성고등학교 이사장을 만나니까 아이고 이사장이 무슨 감동을 먹었는지 아이고 주지 목사님 이래가지고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성고등학교에서 교회가 확 부흥이 된 거예요. 부흥이 돼도 나무 강당이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지으려니까 돈도 없고 교인도 없고 그래 또 다니엘 기도를 한 거예요. 21일 동안 혼자. 그래 해가지고 오륜 비전 센터를 지금 송파에 지었어요. 혼자 자꾸 그래 기도를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11월 달만 되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나 혼자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고 그걸 같이 이제 하고 한 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다니엘 기도회가 세상에 알려진 게 몇 년 안 돼요. 지금은 뭐 세계 뭐 100몇 개국에서 막 한 판 예배 한 판에 50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한 판에 어마무시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벌써 은퇴하잖아요. 철들자 노망한다고 뭐 좀 해볼란한테 방구 질라자 보리 양식 떨어진다고 뭐 이런 말 몰라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다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인생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 모세 팔자가 사내 아이는 하수가에 던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놈이에요. 얘는 팔자가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져서 죽을 아이가 모세예요. 몰라요? 수많은 고비를 지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좀 재밌는 게 뭔가 하면 3절에 이 사람 모세나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람에게 나타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모세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려울 때 내 편을 들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 변호사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다르다 이놈들아. 내 종 모세는 이렇다.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의 충성되다. 너희들 잡끝하라고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이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을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언, 변호,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중보기도는 엄밀하게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편이 돼가지고, 야, 모세는 너희들하고 달라. 너 어디라고 모세한테 덤비냐? 모세는 내가 직접 나하고 대면해서, 어디 나옵니까? 대면에서 내가 직접 내가 모세하고 한다. 응? 8절에 나오거든요. 나는 모세하고 다이렉트로 내가 대면하고 바로 얘기한다.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사이다. 그리고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틀림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충성된 자가 복을 받는다. 사람이 살아갈 때 성도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니까. 근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순종을 해요. 성질이 더러운 건 순종을 못해요. 뭐라 하면 지랄을 한다니까요. 억장을 놓고 반역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원불교, 원망, 불평, 핑계, 짜증, 이유, 교만해 한데 온유한 사람만이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충성이 나요. 충성이. 저 사람은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충지부, 악계 미드가 아니고 착충지부.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태 같고 더디 믿는 것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자는 이게 세트로 옵니다. 항상 세트에 보면요. 게으른 게 보면 잔머리 굴리고, 악하고 못된 게 무서운 놈이, 아주 악한 놈이 게으름을 부리고 대가리가 엉뚱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하고, 이게 같은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에다가 지혜로운 사람에다가 충성된 사람에다가 부지런한 사람, 여기에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은 이쪽으로 움직인다니까요. 보면 참 저 집사님은 늘 새벽마다 나와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하고 얘기하고 놀았는데도 새벽기도 딱 나오는 거 보면 부지런한 거잖아요. 늘 또 지혜롭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착하고 충성되고 이것도 끼리끼리 논다니까요. 이 사람이 내 온 집안에 충성된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탁 하는 게 오늘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가 그 끌려가고 팔려가고 감옥에 가면서도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가정 총무를 했어요. 가정의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재반 사무를 다 했어요. 모든 일을 다 했다니까요. 어우 씨,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기들어와가지고 콱 죽어보자 마. 자살해본다거나. 내가 진짜 믿을 놈 없네. 어떻게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냐. 어우 보디발의 아니 저 미친년 저거 내가, 어우 저년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내가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나는 이 집안에 무섬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여기까지 왔노라. 무섬질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여기까지 왔노라. 제수 역할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요셉이를 그대로 다이렉트로 총리로 들어 쓰신 거잖아요. 몰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 보면 답답한 게, 너무 이분들이 막 비전을 가지고 다음에 자기들이 담임 목사면 잘할 이 생각만 해. 지금은 개판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내가 임금이 돼야지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옥체를 보존해야지.
괜히 설치다 죽는다. 유관순 누나가 왜 죽은지 아나? 앞에 나서 설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옥체를 보존한다고, 여러분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괜히 사자나 곰한테 얼굴 긁히면 얼굴에 된식 나면 큰일 나잖아요. 옥체를 보존한다고 가만히 숨어 있을게요. 사자나 곰이면 목숨을 걸고 막 사자나 곰을 막 따라가서 막 추적 60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끄집어보고 어느 쪽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필드에서 10편, 70편, 78편 70절에 보면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양새끼 지키는 데서 목숨을 걸고 하니까, 야, 니는 양새끼 한 마리 지키는데도, 그것도 네 양도 아니고 너 아버지 양새끼 한 마리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너한테는 안심하고 양을 맡기겠다. 니는 양 잡아먹는 니는 사꾼이 아니겠다. 그런 거잖아요. 몰라요? 항상 그렇다니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하나를 맡기면 열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음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지. 오늘 사람들이 보면 너무 이렇게 꿈을 꾸고 다음에 나는 뭐가 되면 개뿔. 여기 모세는 온 집안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 어느 영역에 갖다 놔도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가 가는 데마다 충성을 다했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조함산에 올라온 게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기도는 안 와요. 요즘 사람들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기도는 올라오질 않아요. 아예. 그게 이 시대의 비극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올라오신 여러분은 대단한데, 내가 현실에 항상 최선을 다해요. 그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은 엉망이고 다음에 건강하면, 다음에 내가 은퇴하면, 그런 게 없어요. 은퇴하고 내가 그때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훈 집사라고 젊은 집사가 청년의 회장 출신이에요. 아직도 청년이에요. 이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부인이 시어머니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가만뒀다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부인이 정신병이 걸리든지 그런 정도로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훈 집사가 부산의 동일벨트라고 큰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사표를 내더라고요. 회사 사표를 내고 아들 2명하고, 애들이 다 어려요. 애들이 아직 초등학생 어려요. 애들 2명하고 6개월 동안 세계 일주 여행을 가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데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가만두면 마누라가 자살을 하든지, 고부간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마누라가 정신병이 걸리든지 이혼을 해야 될 정도로 집안이 많이 시끄러우니까, 이분이 젊은 사람이 직장에 사표를 내고 다시 복직도 안 될 낀데 가정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냥 한 달이 아니고 6개월 동안을 사표를 내고 온 가족을 데리고 그동안 돈 벌었던 걸 가지고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약간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벌써 세계 일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워낙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동일벨트 회사에서 다시 복직이 되더라고요. 다시 복직이 되고 지금 청년회 우리 간사를 하고 하는데, 참 저분이 좀 특이하다. 이번에는 또 어머니를 모시고 성지순례를 또 갔다 왔어요. 지난달에 보니까 여름에.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니까 이제 엄마 편도 한번 들었다가 마누라 편도 둘 다 이제 안 뒤지라고 이제 그래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야, 참 성훈 집사 대단하다. 응? 여러분 그렇게 안 되거든 이게요. 사표를 못 내요. 사표 내면 다 무너지는데 사표를 못 내고, 또 사표를 내도 6달을 온 가족이 다 세계 일주 여행을 다닐 비용과 시간과 이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성훈 집사 멋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엄마도 살리고 마누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다시 복직이 되죠. 일도 살리고.
그러면 그 세계 일주하면서 돈을 뭐 한 1억 원을 썼다. 난 괜찮다고 봐요. 그게.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세계력의 손현보 목사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지금 뭐 교인이 뭐 100명 도는 거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10,000명이 넘은데. 여러분, 내가 맨날 이렇게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그렇게 삶의 질이 뚝 떨어진 상태로 그렇게 1년 2년 더 사는 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아둥바둥해서 돈을 1,000만 원을 더 아껴가지고 1억 원을 더 모아가지고 자식 물려준들 별로 의미가 없어요. 1억 더 물려준다고 애들이 더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루를 살아도, 야, 그 집에서 성훈 집사가 세계 일주를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다시 가정이 다 회복이 되고 고부간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지금 벌써 몇 년이 됐거든요. 갔다 오고 난 뒤에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도 놀란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라고요. 너무 현실에 매여가지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강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요셉이가 뭐 엄마 죽으라고 작전기도 했겠어요? 요셉이가 에스더가 부모님 돌아가시라고 작전기도 했겠어요? 근데 막 고아가 되고 팔려가고 끌려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그 성품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쏘가지 싸가지를 만지셔가지고 대인이 되는 거예요. 참고 왜 별꼴을 다 겪어봤으니까 느낌 아니까 다 견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추석이 지나고 뭐 다 좋게 하겠습니까? 집안에 별꼴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모세의 가을, 모세 인생의 늙음하게 80대 이후에 모세는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더라. 모세는 하나님 집에 온 집에 충성되었더라. 이 성경 9개 열매 중에 온유와 충성 두 가지만 보는데도 이러니 모세가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모세다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가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옛날에 김집사 성질 별나더만은 지금은 완전 천사다, 천사.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변질이 안 되고 변화가 돼야 돼요. 온유한 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그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 성질을 못, 그런 사람이 암이 걸리고 그런 사람이 그 성질 때문에 울컥 벌컥 왈칵 하면서 그게 다 일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굉장히 성격이 못됐습니다. 못됐고 제가 일을 할 때만 까칠하게 합니다. 디테일하게 하고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 베스트를 원하고 피드백이 좋아야 되고 굉장히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덜덜 볶아요. 제가 눈 뜨고 못 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몇 달 전에 회의를 하는데 아주 내가 꼴보기 싫은 놈이 한 놈이 있어요. 꼴보기 싫은 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상당히 많이 참았어요. 요즘은 여러분 바로 막 고발을 해버려요. 전도사님들, 부목사 다 노동자입니다. 그 말 알아요? 다 노동청에 이렇게 다 돼 있고요. 바로 그냥 노동청에 고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사표를 받으면 실업수당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실업수당. 실업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노동청에서. 교회 이제 교역자들이 헌신된 사역자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자, 노동자의 노동자. 그러니까 교역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보다도 내보내는 게 힘들어요. 못 내보내요. 내보내면 갑질을 한다고 노동청에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못 내보냅니다. 굉장히 이제 세상, 교회가 이제는 어려워진다.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굉장히 내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옛날 같으면 막 나가 일을 하는데 그래 못한다니까요. 가만뒀는데 회의를 하는데 성질을 돋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소리를 빡 지른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순간적으로 소리 지르면 목이 딱 쉬는 거 알아요? 야, 소리 한마디 지르는데 목이 딱 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말이 서더라고요. 말 알아요?
임파선이 붙는 거 알아요? 겨드랑 밑에 사타구니에 이따만 말이 서는 거예요. 이게 임파선이 부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도 순간적으로 소리를 팍 질렀는데 목이 딱 가버리고 임파선이 이렇게, 임파선 알아요? 말이 섰다 그래. 어릴 때 말이 선다 그래. 여기에 뭐 엉어리가 맺히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은 너무 건강해가 좀 한마디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한 10년 20년 어릴 때 그런 걸 보고 제 사타구니 이따만한 혹이 말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어이씨 뭐고 이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이제 저도 65세라니까요. 막 작년에 폐암 그것도 했지요. 막 온갖 제가 암 수술을 다 했는데 체질이 저질 체력이 돼가지고 있는데, 야 성질 한 번 냈는데 임파선이 딱 부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래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쳐다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 갑자기 솟아나면 암은 아니거든요. 암은 갑자기 뿡 나타나는 이게 그 임파선이 성질을 불같이 내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버리고, 목사님 실핏줄 터진 것은 우리 게 안과 그 원장님이 우리 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목사님 실핏줄 터진 건 일주일 있으면 낫는데 목사님은 두 눈에다 녹내장이래. 녹내장 알아요? 녹내장은 백발백중 스트레스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눈가리에 압력이 올라오는 게 안압이고요, 피에 압력이 올라오는 게 혈압이고요, 배가 튀어나오는 걸 복압이라 하더라고요. 배가 튀어나오면 허리가 아프고 이랬대요. 여러분 다 날씬빠고하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데, 제가 굉장히 시력이 좋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 욕심이 많고 막 모든 교육자들이 휴대폰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이 휴대폰으로 보고를 막 매일 보고, 어떨 때는 부산에서 서울 갈 때까지 전화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휴대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눈이 가버린 거예요. 눈에 다 안압이 와가지고. 녹내장은 이게 수술이 안 되는 거 알죠? 녹내장은 수술이 안 돼요. 그건 죽을 때까지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질을 부리면 안압이 올라가고, 성질을 부리면 혈압이 올라가고, 성질을 부리면 임파선이 터져. 임파선이 그게 이만한 말이 서가지고 있는데 내가 겁이 나가지고 안 쳐다봤더만 어느 날 보니까 따끔따끔해서 보니까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 또 저에게 또 외과 의사가 있어서 주일날 아침에 제가 그 다음날 제가 출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해외를 가는데 주일날 이게 말이 터진 거예요. 임파선이.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출국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일반외과 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지금 몸이 좀 이상한데 집사님 3부 예배 마치고 좀 봐주세요 하니까, 제가 막 주일날 콩티트 사러 1부 2부 3부 이래 살아가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더만 목사님 병원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3부 예배 마치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해요. 수술을. 이게 말이 터지 임파절이라 하더라고요. 이게요 별꼴이 반쪽이죠. 그게 소리 한 번 지르고 오래됐다니까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소리 지르면 안 되겠다. 이제 웬만해도 교육자들 이렇게 대해보면 미친놈을 하나 내보내면 훨씬 더 미친놈이 들어와. 수십 년 목회 경험이 여전사 미친년 하나 내보내잖아요. 훨씬 더 따따블로 미친년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사람 내보내는데 관심이 없어요. 가만둬. 그냥 가만둬. 모세처럼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이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만둬.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 내가 성질을 못 이겨 가지고 울컥 해버리면 내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성질 내지 마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낸 건 네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세 번째, 화를 내어도 하루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네 번째, 화를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말씀이 맞는 거 들었어. 잘 참다가 울컥하면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온유해서 복을 받았냐, 모세가 왜 충성되어서 쓰임 받았냐, 이 두 가지, 모세의 성령의 열매 두 가지를 통해서 모세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듯이 이 가을이 깊어가는데 추석을 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삶에도 온유함과 충성이 나타나서, 온유하면 내면을 지키는 힘이에요. 자기 속 사람을 지키는 힘이에요. 충성은 하나님 주신 미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에요. 온유함을 통해서 내면의 복을 받고,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